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 20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 남방 네게브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20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믿고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뻔하죠. 그들의 만남은,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은 좋은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 이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요,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상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 군대 장관과 같이 오는데 단 둘이만 오진 않겠죠.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매우 긴장된 분위기, 팽팽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만약을 대비해서 종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비록 이 아브라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아비멜렉이었지만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그 누구보다 가장 뼛속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그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힘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요, 좋다, 그렇게 맹세를 하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도 그럴 것이요, 아브라함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 땅에서 지내는 동안 그 땅의 왕과 협력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찾아가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직접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만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요청한 이 내용을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거짓에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요,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비멜렉 그가 겪었던 일이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겉으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 그렇게 말하면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떨 때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실까요? 힘들고 괴로울 때만 함께 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요, 다른 사람도 그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뿐인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이제 서로 간의 맹세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확증하는 일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었던 아비멜렉보다는요, 때문에 언약을 확증하기 위한 동물들을 제공했을 겁니다. 재물들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과거와는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전에는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그 아내를 앞세우고 자신 뒤에 숨어있는 어찌 보면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른 모습으로 아비멜렉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힘없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실수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모습의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 성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은 어떠했을까요? 왕이잖아요. 괘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을 빼앗았던 일은 나는 몰랐다. 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에야 들었다. 억울하단 것이죠. 그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난번 사라를 억울하게 데려왔던 그 기억이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고초들, 힘들었던 일들, 그것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물에 대한 정리를 한 후에요, 서로 간에 맹세를 합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과정 중에요, 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요,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21장 30절,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아비멜렉이 암양 7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약간의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요,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요, 7이라는 단어와 맹세하다라는 이 단어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맹세하다라는 말 자체도요, 7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성경적 사고에 따르면 7은 완전수죠. 그렇죠? 7번 되풀이하듯이 말하는 것이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맹세라는 말과 7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맹세를 통해서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그 땅에서 평화롭게 기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우물, 중요하게 상징하고 있는 이물, 바로 이 브엘세바의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 대한 이름 짓기를 마치고 이제 나무 심기에 들어갑니다. 아비멜렉과 맹세를 한 후에요,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정리하면요, 3가지예요. 이름 짓기, 나무 심기, 그리고 이름 부르기.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침엽수입니다. 잎이 뾰족한 나무라는 것이죠. 바늘처럼 촘촘하게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상수리 나무인데, 잎이 가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적어요. 그리고 땅 밑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만큼 생명력이 강합니다. 때문에 사막지대에 많이 심는 나무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브엘세바에 맹세의 땅, 맹세의 우물에 이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나무를 심는 것은요, 그 지역에 거주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나무에 계속 물을 주겠다. 내가 지속적으로 이것에 거주하겠다. 이 브엘세바에는요, 그 7 우물, 맹세의 우물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분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이란 단어는요, 원어적으로요, 은밀한,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분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저 과거, 저 미래.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영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되면요, 보통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나타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필요도 바뀝니다. 그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신이 직면했던 그 여러 상황들과 현실적인 어려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그중 그것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예배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1장 앞쪽을 보면요, 이삭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된 거죠. 그리고요,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뒤에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놓는 사건이 발생해요. 최절정의 사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21장 처음과 22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낸 그렇게 성장한 아브라함, 예배하는 아브라함,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게 된 이유,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졌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비록 우리가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늘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고 괴롭게 할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바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 하나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앞이 깜깜해서 앞을 볼 수가 없고, 때로는 그 불안한 앞에 좌절하면서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